내가 주를 채찍질했네. 그럼에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의 손에 못을 박았네. 그분의 마음에도 못을 박았네. 내 죄가 주님을 찔렀네. 그럼에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죽음마저 이긴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복음 전하리.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그 이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름, 세상 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내 죄가 주님을 찔렀네. 그럼에도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죽음마저 이긴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복음 전하리.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그 이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름, 세상 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그 이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름, 세상 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그 이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름, 세상 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
그렇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거기에 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거는 또 잠언서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원수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읽은 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절수가 어떤 걸까요? 귀절. 어떤 귀절이 하나 딱 찾아낸다면,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다 좋은데 하나를 딱 일부러 찾는다면 어떤 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각자 뭐 다르겠죠, 그죠? 각자 자기에게 뭐 와닿는 게 다르겠는데 18절입니다. 18절.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있고 그리고 화목해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냐면, 원수는 왜 원수가 돼요? 원수는 왜 원수가 돼요? 서로 싸우는 건 왜 그래요? 안 싸워봤어요? 한 번도? 싸우면은 왜 싸우는 것 같아요? 의견이 똑같고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말하고 이러면 싸워요? 그럼 안 싸우죠?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 그죠?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원수 그러면 의그 원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원수라는 건 나하고 생각이 반대인 거.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면 뭐예요? 너라니까. 나하고 반대는 너야. 그게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드리러 함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나하고 똑같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돼.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너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너가 없죠. 우리 가족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그래서 그거를 너가 없는 거,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인류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나와 너가 없었어요. 인류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나와 너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누가 만들냐면 뱀이 만든 거예요. 뱀이 선악과 먹게 함으로써 나와 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솔직히 뭐냐? 나와 너예요. 그죠? 나와 너. 이렇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그걸 선악과라 그래. 그걸 먹게 한 게 뱀이에요. 마귀가 그걸 먹게 한 거거든요.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죠. 그런데 이거를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서로 이제 나와 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 속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나만 있어야 되는데, 나와 너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나와 너를 만들어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의 첫 번째 자녀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 너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나와 나가 있을 때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죠. 근데 나와 너가 있으니까, 상대방이니까, 나하고 틀리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자기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미워할 수 없죠. 죽일 수 없었죠. 그런데 서로 다르다고는, 너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고 나는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하고 내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싸움, 미움, 살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이건 다 뭐라고요? 나와 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하와하고 아담은 처음에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또 다른 나이며 진짜 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고, 그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고, 그 아담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사실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거지. 그런데 그거를 나누어 놓은 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수가 생긴 거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뭐 저 의견이 다르니까 내가 좀 싸웠어, 그래 좀 싸웠다, 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는 나와 너로 형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한 피 받은 형제요, 한 배에서 나온, 예수의 배에서 나온 그 피로 이루어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와 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잘 모르죠, 서로가.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뭔가 교회가 막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뭘 느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면 얼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소외된다는 느낌을 가졌다면 저 사람들과 나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미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와 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로서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들어와서 또 다른 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되겠죠? 그 교회예요, 그게. 그게 안 되면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나와 너로 다녀, 나와 너. 그러면 어느 날이라도 자기는 떠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왜냐하면 나와 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된 게 교회인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예요. 한 피 받은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우리가 된 사람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여러분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교회 와서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나와 너라고 생각하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죠.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부딪힌단 말이에요. 어느 날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건 의견이, 저 사람들 왜 그래? 저 사람들, 그럼 이제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제 잘했다는 얘기야. 자기는 선하다는 얘기야. 저 사람 악하고.
그러니까 이건 벌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벌써 미워하면 살인이거든요. 살해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선악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자기 뭐 엄청 의로운 척하지만 성경에 진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 왜?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그 예수님이 만나면 뭐라고 했어? 그런 너한테 뭐라고 했어? 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런 독사의 새끼야. 그럴까? 않겠어? 독사의 새끼가 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뱀 새끼라고 그러는겨. 선악과 먹게 한 뱀 새끼. 뭔 말인지 알고나 교회를 다니셔. 교회는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빨리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 그래서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거야. 교회 오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너 죽어야 된다. 너라는 걸 죽어야 나와 나가 되고 우리가 되지. 서로 하나가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 사람하고만 친할 거야. 그것도 안 돼요. 다 같이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가족인 거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 없어요. 원수가 없어. 나와 너가 될 때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에게 있다고. 주님께만 원수 갚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이에요? 원수 생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랬죠?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경에 이런 게 써 있어.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틀림없이 그런 생각 했을 거라고. 정말 가짜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꼭 머리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마귀적인 생각만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꼭 갚아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이 어느 날 남편하고 싸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을 한번 후드로 패서 그 자기의 그 의로움을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줘서 너 왜 부인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서 부인한테 왜 그랬어? 하면서 하나님이 확 혼내가지고, 그래서 원수를 확 하나님이 갚아줘. 자기는 정말 미워하지만, 오늘 싸워서 밉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는 기도만 해야지. 하나님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이 막 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됐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큰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살아. 막 괴로워 죽겠어. 보면 볼수록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요? 그 사람도 사랑해요. 왜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야 되는겨? 그 사람도 기도한다니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중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도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고 너도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느 편들로 저 원수 갚아줘야 돼? 이쪽 자기 편에서 입장에서는 저게 원수니까 저게 진짜 자기는 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쪽을 확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에서는 물어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저쪽에서 그렇게 속이 응어리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볼 때는 너도 네 말도 이해가 간다. 이쪽 와서는 네 말도 이해가,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런 원수겠냐 이거야. 그런 말이겠냐고. 꼭 성경을 적용해도 꼭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수라는 것은 서로 갈라진 거죠. 이렇게 반대적이죠. 나와 너라는 거죠.
나와 너가 있어. 이 둘로 나누어진 거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둘이 나와 너 된 거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지 않냐. 그 너희들이 못 갚아. 이거는 나와 너 된 거를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해결을 못해. 이거를 하나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었지 않냐. 그래서 둘을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나로 만들고 우리로 만들었어. 그렇게 갚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모두 다 너가 없는 거야. 이제 너가 없어. 나와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다.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됐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으로 율법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다 생명이요 선악이야.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 선악으로 나누어진 거를 뭘로 완성했다는 거야? 사랑으로 완성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나와 너라는 원수를 완전히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완성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어. 나와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모두 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해. 너는 너가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고 내가, 너는 나고 나는 우리야. 이래서 우리가 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이요. 그래서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갚으냐 이거야. 그러면 자꾸 선악으로 갚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사랑으로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모두 다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8절에 모두 다 화목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화목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아시죠? 에이레네라는 말은 화평케 하는 자 할 때도 에이레네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화목하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또는 화평해야 된다, 평강이 있어요. 땅에는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럴 때 그 평화, 그 평강, 이게 다 에이레네예요. 그게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가정도 샬롬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샬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화목이라는 말인데, 이게 샬롬, 평강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에이레네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졌다가 이게 같이 뭉쳤다.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모두 다 갈라져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음이 되면 화목할 수 있나요? 쉽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되면? 자, 어른이 더 쉽게 화해해요? 어린 아이들이 더 쉽게 화해해요? 예? 여러분 어땠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누구한테 자꾸 배워야 돼? 어린 애들한테 자꾸 보면서 배워야 돼.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뛰어다녀? 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아주 복잡해. 이러지 마세요. 애들은 안 뛰면 병 걸린겨. 예?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오고 애들이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무한 질주, 무한 질주에 그냥
막 달려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돼. 그 애가 건강한 거야. 그거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어봐요. 잠잘 때 아니면 병든 거요. 예? 애들이요. 애들은 열이 많아. 발에 열이 많아.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발이 너무 뜨거우니까. 발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춘기 때 되면 이 배가 이제 자꾸 뜨거워져. 그래서 자꾸 여자는 남자 생각나고 남자는 여자 생각이라. 그래서 사춘기야, 그게. 그것도 이해해 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그거 안 돼! 넌 안 돼! 참아야 되느니라. 막 이러고 있어. 무슨 수도승이야, 애들이? 수도승이냐고, 사춘기 때 애들이. 이게 배로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가슴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생활이 내가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슴으로 느낌이 와. 그래서 삶이 조금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느낌이 이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가슴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든지 어떤 느낌이 오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그러다가요, 이게 점점 열이 이제 여기로 올라와요. 여기로. 목하고 입하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뭐 하고 싶어져.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자기가 했던 얘기를 잊어버려 또. 그리고 또 해. 새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야. 얘기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노인이야. 입에서 자꾸 이게 왜냐면 먹으면 다 영양이 어디로 가면 입으로 가는 거야. 이제 어릴 때, 아기 때는 어디 있다고? 열이 발에 있다고. 그래서 좀 지나면 배에 열이 올라와. 그러다가 가슴으로 열이 올라왔다가 이제는 열이 목하고 입으로 와. 그래서 이제 뭘 먹었다면 영양이 다 이쪽으로 와서 다 입에 집중이 돼. 그래서 자꾸 뭘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면 어떻게 돼? 병 걸려.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라고 해야 돼. 자꾸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구나. 그냥 그래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려 계속 해주면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된 거야. 이제 풀었으니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 열이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 위로 딱 떠나가면 이 기운이 떠나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위로 열이 올라오면서 기운이 머리 위쪽으로 떠나가면 영혼이 떠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원리인. 그래서 애기들은 뛰어야 되는 거야. 발에 열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애기들이 안 뛰면 병든 거예요. 잠자든지, 눈 뜨고 잠자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애기들 여러분 싸우는 거 봤어요? 나는 애기들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배워. 싸워. 애들이 싸우는데요, 싸우면 어떻게 겁나. 그냥 야 다칠까봐 겁나. 싸우는 건 좋아, 괜찮아. 싸우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싸우는 괜찮은데 다칠까봐 그러다가 다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밀었는데 넘어져 다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시키는 거지.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애기들은요. 그런데 싸운 애들이 몇 시간 안 지나서 금방 노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돼? 여러분은 그렇게 해? 잘 안 하지, 여러분. 예? 여러분 나이 먹고선 잘 안 하지. 그런 식으로 한번 삐지면 막 며칠 가지. 삐지면 적어도 하루는 이상은 가죠, 여러분. 그게 어른이요. 그게 어른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 됐다고. 삐지면 막 자기가 자기를 안 알아줬다 이거.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이런다니까. 그 애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꼬장 핀다. 꼬장 핀다, 꼰대라 그러는 거야. 금방 이렇게 풀고,
애들은 그런다니까, 어린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왜 걔들이 그렇게 금방 푸는지 알아요? 애기들이 왜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가만히 애들을 보면서 연구 좀 해봐요. 금방 애들이 삐졌는데 금방 풀잖아. 애들이 헤헤거리고 금방 막 울다가도 금방 좀 있으면 헤헤거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아시냐고. 애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소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자기 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자기 걸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대방 없으면 심심한 거야. 근데 자기 게 많으면은 놀 게 많은 거야. 그러면 놀 게 10가지 있었는데 2가지만 놓으면 8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하나도 가진 게 없어 봐요. 그럼 자존심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애들은요, 자존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애들은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다 쉽게 자기를 또 다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넌 참 애가 좀 전에는 그렇게 승질내다가 어떻게 애가 금방 웃냐, 너 애가 자존심도 없냐 이러지만 자존심이 없는 거야. 애들이 자기가 소유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뭔 놈의 똥 자존심이 많은지 그냥 가진 게 그렇게 많어. 지가 그렇게 가진 게 많다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냥 선악과 먹고서.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애들 뭐라고 하지 마. 그래서 교회 오면은 애들 내가 뭐라고 안 하잖아, 애들한테. 왜냐하면 애들은 당연히 뛰는 거고,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자기가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때는 안 그래요. 그냥 항상 아이들은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야 되는 거야. 어른이 될수록 잊어버렸잖아요. 어릴 때의 그 마음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게 학생이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야. 나의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주는 거거든.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잘 배우셔.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잘 배우시라고. 자,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들 같이 너희가 뭘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그 갓난아이들이 막 태어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알티게네토스인데요, 이게 갓이라는 말이 알티라는 말이고요, 지금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게네토스, 태어나다, 겟나오, 거듭난다, 게노스, 기노마이, 된다, 이런 데서 나온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막 되었다, 지금 막 태어났다, 이런 것을 갓난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아이들 같이 그런 아이들, 블레포스, 그런 어린아이인데요, 갓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처럼 뭘 사모하냐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 신령한이라는 말이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라고 쓴, 원래는 이제 신령한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야 되거든요. 푸뉴마티코스라는 게 영적인 이런 말이거든요. 푸뉴마티코스. 근데 여기서는 로기코스라고 썼어요. 이 신령한 젖 할 때 신령한이라는 게 로기코스라 썼는데, 이 로기코스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말씀적인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로고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적인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라는 말. 신령하고 순전한. 아돌로스라는 말이 속임이 없는, 순수한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돌로스, 아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돌로스가 섞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섞임이 없는 그런 순수한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이란 말은 로기코스, 말씀적인,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삼으라 할 때 그 말이 뭐냐면 진리의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자, 둘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원수는 둘로 나누는 거라겠죠. 이것을 누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이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그 화목한 평강의 샬롬의 말씀, 하나가 된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젖, 그 사모, 그 우유를 사모하라. 에피포데오, 이게 사모하라는 말인데요, 이게 에피포데오라는 말이 에피라는 말하고 포데오에 이렇게 합성을 해요. 근데 이제 포데오라는 말은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사랑에 빠져버려야 된다. 너희가 그게 어린아이다. 그게 순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자꾸 눈이 여러분이 보여지거들랑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이 저걸 갚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갚아줘야 돼. 너의 그 율법의 눈을 하나님이 갚아서 요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 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네 속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가 되면 말씀적인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네가 그 안에 사랑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하나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나누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빠져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나누어진 모든 말씀은 모두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만드신 그 주님, 그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신 거, 그 말씀을 네가 사모하게 돼서 사랑에 빠진다면, 그러면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평강한 샬롬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